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낙심이 되는 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다듬어 보고 감사하게 하시되 과거의 지난 시간에만 머물러 살아가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였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을 잃고 어머님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먹먹한 그 가슴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석증으로, 투석으로 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아오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지친 몸과 영혼에 생명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방송 스트리밍이 되지 않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을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다같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오는데 눈이 이렇게 조금 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눈도 오고 또 길도 미끄러울 수 있지만 평안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이제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은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한 단락이고 12절에서 22절까지가 한 단락이어서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11절까지는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2절까지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이미 받은 적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신명기 이렇게 말씀 쭉 읽어왔는데 이미 십계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계명을 또 받을까요? 또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이제 9장에 보면은 그 이제 십계명 돌판이 깨지잖아요. 왜 깨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이제 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뵈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막 흥청망청 뛰놀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모세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게 쫙 하고 이제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십계명 돌판이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것을 다시 받기 위해서 이제 산에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이
지금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까? 언약이 깨집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약속의 땅은 물 건너 가게 되는 건가요? 못 들어가나요? 그냥 광야에서 죽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나오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라, 차지하라. 그거는 아직 약속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모세야, 네가 먼저 가. 네가 앞장서. 먼저 백성보다 길을 떠나서 네가 앞장서라. 이 백성을 이끌고 아직 약속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붙들고 가라. 모세에게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신학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고 연구를 했더니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주변에서 방해를 하고 그 어떤 악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포기되거나 파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해요, 죄를 지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여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회복시키시고 갱신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결국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만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죄가 있지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12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어떤 말씀인가 이제 하냐면, 이제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그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하면, 이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요구. 뭘 요구하시냐?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예배드리기 싫은데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도 가끔 계세요. 너무 기도하기 싫은데 목사님들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안 하면 복 못 받는 것 같아서, 기도 안 하면 은혜 못 받는 것 같아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하러 나오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그런 분도 간혹 계세요. 여러분, 의무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뭐라 그러시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준행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가능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이고 선하시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뭐가 놀라운 사실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온 천지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을, 가장 작은 이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아껴오셨다. 내가 그만큼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니 너희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돌보아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가장 작은 이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세상의 은혜를 흘려 보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세상에 베풀지 않으면 그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은혜를 받은 이들이 이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은혜로운 세상이 될 수 있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보았죠. 첫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그거 하나 배웠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배웠는데요. 오늘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힘든 순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 그래서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고 소생케 되었사오니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 70명으로밖에 시작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커다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땅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